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제목, 우리 큰 소리가 있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공. 이렇게 할까요?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시작.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다시 한번. 나는 역사의 주인공.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역사의 주인공. 시작. 당신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를 잡은 이 손이요. 작년 12월 달 한 중순서부터 거의 한 달 넘게 제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갑자기 이 마디라가 통증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있어서 손을 이게 구부리기도 어렵고 피기도 어렵고 이걸 가지고 뭘 하기도 어렵고 되게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앞에서는 제가 괜찮은 척 했는데요. 또 여러분들도 몰랐겠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었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고 나중에는 급기야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 1주, 2주 정도면 염증약을 먹으면 분명히 낫는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또 다른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분 말씀 듣고 또 약을 먹고 시간을 보냈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살짝 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어느 한 날은 정확히 척추 중앙이 딱 뭐가 결려서 뭐 하다 이렇게 딱 걸렸는데 앉아 있어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웬만하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며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통증이 있는 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거보다 이게 여기가 아프니까 이게 몸을 구부리지 못하니까 앉아서 뭐를 못하니까 이게 여기가 통증이 있으니까 자판 치는 것도 또 뭐 샤워하는 것도 어렵고 머리 감는 것도 다 불편하고 운전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이 있었었는데 여기 아프니까 와 이거는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이 이해가 되고 몸 안에 통증 있는 사람들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걱정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다 낫어요. 지금은 다 낫는데 그런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턱추가 아플 때 이거 김해철 집사님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대전과 광주에 국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에 국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왜 행정명령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중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대안학교는 거의 99% 거의 다일 거예요. 아마 100%일 거예요. 대안학교와 교회와 연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의 충분한 의도를 알고 있기에 제안에서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올라오냐면 혹시 이제 우리 예중이 학교에도 공문이 온 거예요. 예중이한테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소속된 교회까지도 지금 다 문제시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고 또 소식을 듣기로는 선생님들도 전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중이가 금요일 날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문자 하나 딱 오더라고요. 딱 열어봤더니 뭐요? 양성이 아니에요. 양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지금 양성이다 그러면 우리 다른 데는 폐쇄 안 해요. 우리 상점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병원 같은 경우에 6시간 지나면
다시 재개하고 음식점도 하루 소독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데 교회만 2주간 폐쇄합니다. 그죠? 이상하죠? 다 알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저께 저녁에 우리 예배 중에 코로나 그 검사 결과 왔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예중에는 확인 안 해봤더라고요. 확인을 딱 해보니까 거기에 음성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어떤 분은 걸렸는데 얘기 안 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확진자를 지금 만났는데 본인이 걸린 것을 알지 못한 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막 죄인 취급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자, 코로나에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요즘에 제가 교회 주변을 다녀보면요, 여기도 지금 음식점 2개가 폐업했잖아요. 그죠? 저기 앞에 있는 커피숍도 문 닫았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사실 아프고 걱정돼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도 저 앞에도 술집 2개가 나가고 다시 뭔가가 들어왔는데 인테리어를 요 주변에 또 망항에서 나가는데 그 망한 자리에 또다시 똑같은 업종으로 들어온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들어온 그분들을 보니까 기대가 되기보다는 어떡하나 이 시국에 왜 또 새롭게 상점을 또 하는지 사실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 근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성도들과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해오면 오랜만에 기도 부탁을 해오시는 분들의 기도의 내용들 들어보면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 이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제가 아는 권사님이에요.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몇 번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신 분인데 남편이 또 폐암에 걸렸는데 이게 다른 곳에 전이 됐어요. 또 어떤 전도 여기 와서 어떤 기도했던 어떤 전도사님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한쪽 폐는 5분의 4가 기능이 마비됐고 한쪽도 거의 반 이상이 죽어가서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준비하라고 그걸 어떻게 할지 상의하라고 그거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울면서 계셔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이 한 달 사이에 계속 들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걱정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셔야 돼요. 이렇다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2분 대통령 다 종교는 천주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2분이 걸어가는 길들을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그 가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스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친동성애,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우리 2분의 모습과 정책 결정들 우리는 익히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이 마음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한 건 저 개인에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포함된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많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금방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가 바뀌거나 아니면 날이 바뀌거나 달이 바뀌어서 해결되거나 약화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더 절망스럽고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결되기보다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과 상태가 더 악화될 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중에서 괜찮은 사람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예림이는 괜찮지? 걱정 없잖아 너는. 걱정 있어?
생각해봐야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 그래서 좋은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우산이 되어서 그래. 이 엄마 아빠의 우산이 싹 없어지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나를 정말 많이 막아주셨구나. 그거를 느끼게 돼. 조금만 더 지나봐. 우리 예중이 오빠만 해도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 많어. 그러니까 저렇게 살이 쪽쪽 빠지잖아.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 요즘 얼마나 몸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인생 최고예요, 최고. 어떤 옷을 입어도 맞는.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도 일주일에 하나씩 옷 사요.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 요즘에는 이게 그 작은 옷 사는 게 아니라 좀 큰 거를 뭐라 그러죠? 그게 오버핏이라 그러죠. 큰 걸 사요. 그걸 딱 제가 입잖아요. 저한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증 나면 제가 입으려고요.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에 눌리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병에 걸리신 몸이 아픈 분들 요즘에 정말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의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 대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나온 그림이 이게 뭐예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로 얘기하는 이유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요. 다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비가 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내가 기도하는데 비가 온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 집에 갔어요. 과부 집에 갔더니 이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 없는 이 과부 집 얼마나 어려워. 고아와 과부 먹을 것이 없는데 가뭄 때문에 더 어려운 이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먹을 그 음식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우리 기름이 조금만 있는 기름을 본인이 먹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름과 곡식이 끊이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잘 아는 이 그림,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불응답하는 자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진짜 신이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길로 일어나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봤던 이 엘리야 정도면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여지없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흔들린 것은 이세벨 때문에 흔들리고 상황 환경이 안 좋아서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 엘리야에게 다가왔었죠. 그러나 엘리야가 흔들린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자 물에 빠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넘실거리는 그 파도와 소리에 상황과 환경에 눈길을 돌림과 즉시로 물에 빠진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자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낙심과 절망이 믿음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이사야가 이세벨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신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길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막 내가 이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길로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길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야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자,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워했던지 소명을 받은 북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이 엘리야의 소명은 북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남유다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너 선포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인 이세벨에 의해서 전국이 다 신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알 산당을 지으면서 바알 선지자들 통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산당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게 달았는지 모릅니다. 그 온 땅에 퍼져 있는 바알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만천하에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신인 것을 증거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선교지인 거예요.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선교지 사역지 그곳에 보냈는데 거기를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역을 포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여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포기하고, 여러분 다음 주로 우리 일산 열방교회는 창립 주년은 안 하고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예배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단톡방에 딱 올리고 끝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세벨의 본인을 잡으러 올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길로 도망갔는데 숨도 안 쉬고 도망갑니다. 예, 어디까지 갑니까? 예. 갈멜산에서부터 지금 북이스라엘의 갈멜산에 있던 이 엘리야가 남유다의 부엘세바, 제일 남유다의 제일 남단까지 가는데 그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250km 정도 돼요. 거기까지 단숨에 사원 하나 자기 종 데리고 거기까지 단숨에 도망갑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부엘세바에 자기 종을 남겨두고 하루 종일 걸어서 광야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서우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털포도 주저앉아서 그때부터 신세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을게요. 앞에 있는 말씀 시작.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명 다 마쳤으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게 뭐 위대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면 절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위대함은 자신의 낙심과 절망, 이 원망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실 그것은 타협이죠.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나가기 전부터 그 문제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미 해결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쳐서 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너 왜 절망해? 너 왜 절망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 엘리야를 혼내셨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은 걸 잘 알잖아요. 예, 절대 혼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5절 6절 보니까 거기에 단어가 특별히 오늘 새벽에 말씀이 있는데 어루만지며가 확 와닿는 거예요. 예.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만져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말씀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예, 이것을 두 번이나 합니다. 두 번이나. 예. 여러분 생명을 건 대결.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함께 혼자서 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혼자서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중보자가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혼자서 그 대결을 하고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250km를 걸어서 왔잖아요. 그렇죠? 또 광야 하루길을 걸어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심신이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해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을 위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여기는 나온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딱 수고한 고생 정말 많은 우리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내가 너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줄게. 엘리야야 일어나자. 이러면서 만져주시면서 뭘 주십니까? 그냥 떡이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아십니까? 숯불구이 가래떡. 여러분 이해되세요? 야, 그냥 떡도 맛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연탄불에 구워서 파는 우리 전철에서 파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떡 먹으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숯불에 구운 우리 떡을 우리 엘리야가 내가 볼 땐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 먹으면 항상 힘이 났는데 갑자기 머리맡에 보니까 어서 냄새가 나서 뭐지 하고 딱 만져봤더니 숯불에 구운 떡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지하에서 끌어올린 아마 시원한 지하수가 한 명이 딱 놓여요. 여러분 그 피곤에 지친 이 엘리야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떡과 함께 물을 한 잔 딱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딱 먹었는데 먹고 잤어요. 근데 또 한 번 일어나더니만 일어났는데 일어난 게 왜냐면 또 누군가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면서 또 떡 먹고 또 자고 이러면서 회복이 돼요. 얼마만큼 회복이 됐냐면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갈 정도까지 이 엘리야가 회복이 됐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그때 다 공급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부족해요. 먹는 것과 자면서 쉬는 이 안식을 통해서 엘리야가 100% 회복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100% 회복 안 됐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먹어봐야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많이 잠을 자봐야 여러분 회복은요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해. 절대 먹고 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식하려면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뭐예요? 토요일 날 밤서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낮잠 잠을 더 자고 먹을 것을 많이 먹는다고 회복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또 주님 안에서 우리 몸된 교회가 함께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연장을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까?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회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호렙산에 굴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굴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진이 있고 또 뭐가 나옵니까? 바람 불고 또 강한 바람 또 지진. 그런데 불이 있고 강한 바람과 지진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 이 내용은요 제가 좀 설명을 깊게 하진 않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너가 회복될 수 없어.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회복과 너의 회복은 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아멘이죠? 여러분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하면 먹을 것을 드세요. 그렇죠? 쉰다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고 여러분이 영육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멘. 자,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 쳐주세요. 네. 좋아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작게 쳐주세요. 여러분 엘리야야 너 지금 뭐하냐?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들리시는 분 계시면 그건 상처예요. 너 여기 있어. 야,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고 잊어버렸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말한 게 말 같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제가 몇 주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4번을 얘기했어요. 이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등져서 죄를 짓고 터벅터벅 이 아내와 함께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그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죄 때문에 나에게 등을 돌릴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죄를 이길 존재. 너는 내 얼굴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내가 아담아 너가 어디 가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가느냐. 우리 요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존재야. 너가 회개해야 니느웨가 살 수 있단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일어나려지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또 누구였었죠? 누구였었습니까? 어딨죠? 해놓고서 어딘지 몰라요. 또 누구 있었습니까? 한 사람 더. 우리 지난주에 나사로. 그치? 할렐루야. 나사로 어디 있었는데 나사로가 다시 들어갔나 봐요. 자, 나사로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것도 다 같은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사로가 어디 두었? 그 똑같은 나사로야. 너는 죽음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야. 죽음이 너를 지배할 수 없단다. 일어나라.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절망과 두려움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그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룰 존재다.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가 만들어가는 그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종. 바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역사의 주인공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찌그려 있을 존재가 아니야. 일어나자. 다시 내가 쓰는 그 역사에 멋있게 너가 내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에 개입하는 그 통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 일어나 사명을 완수하자. 그 얘기가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이거 한번 읽은 다음에 갈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오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두 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절 16절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부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엘리야가 다 회복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미 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그 회복된 엘리야를 향해서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이전의 사명과 또 다릅니다. 적국이지만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너의 뒤를 이을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말에 회복된 이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여긴 다 나오지 않지만 제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하사엘에게 예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왕자 70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다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그렇죠? 왜 기름을 부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 근데 이 예후가 하나님의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자 그 예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는 그 막대기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또한 예후와 그 예후의 후계 왕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람 왕 하사엘을 사용하시고 또한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그대로 끝났고요. 자,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그 전에 말씀이 뭐냐면 임하여 우리 엘리야에게 임하여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임하여 나오는데 그 임하여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요 그 뜻이 함께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하여 마침내 사명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함께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칠 수 있어요. 그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이번 주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막 아내랑도 힘들었어요. 희한하게 뭐 아내랑 막 관계가 막 꼬여가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 얼굴이 막 나오는데 아내가 막 미운 거예요. 막 아내 믿기도 하고 막 갑자기 뭐가 이해가 안 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가 지금 속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랑하는데 자꾸 사랑한다는 생각보다는 귀신이 주는 그 속임의 생각이 자꾸 아내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맞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맞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밤에 우리 평상시 같으면 우리 그 가정 샤반 예배 드릴 때 우리 기도하고 나서 축복 기도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어제 따라 이게 아니라 안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들어서 우리 아내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아내 이렇게 안고 또 아내 이렇게 허리를 감싸고, 그때 아내가 제 허리를 이렇게 딱 감쌌어요. 그때 다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그 전에 이미 다 풀어지고,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그렇게 안 풀어진 말씀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딱 앉는 순간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가장 샤반 예배인데, 예배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우리 성도들 간의 연합이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봄 눈 녹듯이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우리 안에 이미 사랑했던 그 사랑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사랑했던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나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칠 수 있고, 우리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도, 이런 나눔을 하는 것도 여러분 절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절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엘리야랑 똑같거든. 이번 주 내내 이게 묵상되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다 포기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이 못해요.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능력 대결을 해서 승리했으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이 다 없어지고, 또 이세벨도 기가 눌려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막 기가 상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다 포기한 그 순간, 나는 포기했는데 요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담도 포기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포기해서 나는 못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다 포기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끝까지 추적하여, 배 밑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마침내 회복시켜, 마침내 사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엄마가 오니까 도망온 거예요. 옛날에 석중이가 이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괜찮아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회복하여 다시 사명을 맡기는데, 너 일어나라,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을지어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고 엘리에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역사를 운영하는데 역사 가운데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너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냥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막 머리맡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 옛날에 막 자다가 머리맡을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 할머니 계실 때 이렇게 딱 만지면 그냥 잡히는 것을 잠깨내만 먹습니다. 사과, 꽃가 그렇게 해서 매일, 거의 매일마다 제가 과일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날 연애 자다가 딱 했는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 광야에서 숯불구이 가래떡 오늘 놀라 제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것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딱 손을 만졌는데 지폐야. 할렐루야. 뭐든지 다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며,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지막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닥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